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색하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함께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맨 앞에 있는 8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고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에요? 영혼 없이.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네,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앞에 소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령 강림. 네. 저번 시간이 한 달 전이라 굉장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7장에 우리 스테반 지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돌에 맞으셔서 참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죽음은 정말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에서 서서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나의 제자 정말 진정한 제자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의 복음을 지키는 스테반 어서 와라 하면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던 그 스테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소 제목처럼 1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유다 전역에 세워지면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전달되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교재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공난이 있죠? 공난. 빈난에 누구누구의 죽음은 교회 밖에 기폭제가 되었을까요? 스데반. 네, 스데반 집사가 7장의 죽음으로써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스데반이 죽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무너져야 되고 사실은 없어져야 되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네, 그래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한 목소리로 먼저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7장 후반절에도 사울이 잠깐 나왔지만 이제 8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나와요. 근데 사울이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은 게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책에 있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교회와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위에는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었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은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교회를 다 예수를 따르는 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 끌어다가 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으면 너 예수님 믿어? 딱 믿는데 딱 잡아가지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자 중원절에 예수의 적들은 복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복음의 증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를 내세워 교회를 점령하라고 했죠? 누구를 내세워? 누가? 그렇죠. 사울을 내세워 교회를 완전히 남아있는 거 없이 그냥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유대와 어느 땅까지?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였지만 교회의 종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 세계 복음화, 즉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것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스데반 한 사람의 제보가 오히려 이름 없는 성경책에 이름이 써있지도 않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타게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 보세요. 이들이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속된 말로 이렇게 주랭랑을 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슨 말씀을 전했대요? 복음의 말씀.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쫓겨났지만 거기서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세계 복음화의 첫 단계인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와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써있죠. 디모데후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이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가 신중이라는 뜻이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신중하여 무엇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잖아요. 쫓겨나게 되잖아요. 응? 그 지역을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떠나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안전하게 여겼던 너의 고향, 너의 터가 됐던 그곳 가운데 네가 쫓겨날지라도 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는 전도자로서 뭐에 우리말로 시기하면 복음 증인, 복음의 증인 전도자로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전도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전도하는 건 고난 당할 수 있어. 복음 전하는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너희 직무, 너희 사명을 다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교재로 돌아오셔서요.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7 집사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5절에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서 동역자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당시 종교적 문화적 편견 때문에 감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는 우리네 마음으로 쓰레기 동네인 거예요. 쓰레기 동네. 정말 우리가 예전에 정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피부 색깔이 틀리다는 것으로 인종차별이 미국 같은 집중 우리도 맨날 보면은 약간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사실 우리가 좀 멀리하고 경계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나 돼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근데 그렇게 당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음으로 훈련받았던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사도들보다 12제자보다 먼저 이렇게 빌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 우리 평신도들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어떤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아무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합시다. 교재를 계속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요거 좀 읽고 갑시다. 네, 4절부터 6절까지만 좀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만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자, 아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근데 교재에 보면 말씀에 보이지 않지만 역적 접도사 그러나가 5절 앞에 붙었어요. 원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데 쉽게 해서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는 그 가운데 빌립이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로 안에 무슨 접속사가 빠져 있다고요?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복음 전파를 해야 하지만 사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가깝게 공생의 동안 같이 살았던 12제자라는 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 수백 년간 지속된 반목과 정벌각 때문에 즉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오늘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순종하지 않죠. 도망가잖아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앞에 같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에 쓴 그러나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불순종했다는 그러나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빌립이 그 5절 앞에 그러나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나 빌립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그러나지만 같은 나라지만 누구는 불순종했지만 누구는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러나지만 요나는 불순종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이가 여기 멤버한테 무엇인가 일을 맡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어렵지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걸 듣고 반대편으로 싫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내가 복음 앞에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그 이후에 6절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빌립의 말도 들었다고 복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행하는 표적도 듣고 보고 했더니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표적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 즉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8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선포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결과 사마리 성내에 큰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병 고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무엇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나요? 바로 안에 복음. 그렇죠. 복음을 만나면 생명의 복음을 만나면 생명의 복음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만약에 목사님이 선포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복음에 관한 것들이 선포됐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기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서 듣기를 싫어하고 뭐 줬단 말을 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는 거죠. 무엇이 내 안에 들어있겠어요? 사단 원수 마귀가 맞아요. 사단 원수 마귀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을 빼앗아 먹은 것처럼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이 넘쳤을 때 반면에 어떤 사람 한 명이 또 나와요. 9절부터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 벌써 얘기했네? 그 사람과 빌립에 대한 것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9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13절까지 9절부터 13절 교독할게요.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같이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따라다니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놀라니라. 아멘. 자, 도저히 보세요. 여기서 사마리아 말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신 큰 자라는 시몬이 무엇을 숭배했냐면 이제 마술. 그때 당시 이제 마술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연걸의 그런 뭐 마술 그런 쇼가 아니라 어떤 진짜 신적인 그런
그 사단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마술 숭배한 식욕하는 사마리인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무엇의 이름으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사마리인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다라고 했을까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머무는 이곳 가운데 인재?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를 했겠죠? 누구의 가름으로 복음을 전파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가 다 침례를 받고 여기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만 고쳤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들이 남녀가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급기야 그래서 아까 그 마술 숭배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까지 침례를 받고 빌립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사수가 진리하는 다른 영을 따른 시몬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얘기를 하면은 우리로 하면 무당이나 스님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믿었던 거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졌어요. 여기 전까지. 후에 다시 읽어보면 시몬이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가 아니라 외형적인 건 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수했는데 병이 났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게 나의 어떤 사역의 능력이 있냐.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종된 것을 전파. 그러니까 즉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니까 병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했더니 그런 이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지게 된 거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원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종으로만 사용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배소서 3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소서 자, 6절 찾았으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종교관, 신앙관은 뭐냐면 나는 선민이고 우리 백성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구원을 펼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얘네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나만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코로나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우리 레마 미니스트리만 사역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종으로 사용되면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야죠. 우리만 더 받고 그들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개나 돼지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우리의 지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에 대한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을 누가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안 했는데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들은 안 하고 있는데 평신도가 가서 복음으로 아낌없이 할렘가에 가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대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14절부터 25절까지 긴 얘기지만 이 얘기를 조금 압축하자면 시몬은 그 빌립의 뭐라 그럴까 그 표적들, 그 보여지는 능력들이 굉장히 탐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가지면 지금은 내가 어떤 마술의 힘으로 굉장히 지금 신격화됐었는데 빌립의 실제적인 복음이 오니까 인기 판도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살아계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얘는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기가 났던 거죠. 열받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하는 것은 빌립이 행했던 그런 표적과 능력을 그가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만 읽어줄게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나 돈 줄 테니까 그 성령 받는 거 나한테도 좀 달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을 내가 보니까 그것이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로 말해볼까? 세속적인 신앙관, 세속적인 종교관, 세속적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병이 나아.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사업이 갑자기 잘 돼. 막 그런 거 간증하잖아요. 그게 정말 간증거리냐 이거죠.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병고침을 못 받으면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가요? 내가 망하는 인생이고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인가요? 아니죠. 그거랑은 상관없이, 내 보여지는 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구와 함께 내가 삶 가운데 동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었으니 이만한 것들을 내가 해냈습니다. 저요, 간증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제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시험에서 다 나와가지고 100점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못 들어가고 시험 망치는 예수님 정말 믿었는데, 그러면 얘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고, 나는 한 번 문제집 봤는데 공부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면 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는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착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들여 이르되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돈과 함께 네가 가치로 이것던 것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공부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시험 잘 보는 지혜를 구했다면 그 지혜로 인해서 망하겠다는 거, 물론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같이 있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이 잘 되려 하고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으려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망하겠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곳도 없느냐.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도 혹시나 그런 악함이 있다면 내가 주님 저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요, 주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뭐 하나님 자선 사업가입니까? 뭐 주면 기도해가지고 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면 그거 받고 그러시.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가 뭐 헌금 같은 거 뭐 미리 서원하고 내가 어떻게 뭐 사역한다고 뭐 서원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그 일을 못 하십니까?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죠. 내가 헌신 안 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찬양한답니다. 이 돌덩어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알라딘의 뭐 지니 램프, 알라딘의 램프처럼 달라고 기도하면 주고, 거기에 조금 보답, 헌금 조금 하고, 뭐 좀 내가 시간과 그런 거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저 다 했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대신에 하나님은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교재를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나
바로 알아요. 자, 교실 제가 빨리 좀 볼게요. 자, 마술사 시몬이 탐욕이 발동되어 성령을 사람들한테 매말 계획을 세웠죠. 세상의 연꽃, 야망과 탐심 그리고 위선의 죄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계획으로 세상적인 권위를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시몬과 같이 잘못된 야망에 교회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물질 숭배로 교회 일부를 잠식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시몬의 상태는 어땠을까? 21절 시몬은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을 때에도 복음에 감동하기보다는 빌립의 무엇에 놀랐을까요? 무엇에 놀랐을까요? 능력에 놀랐어요. 능력에. 병이 고치고 막 못 걷는 자 걷고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것에 놀란 거죠. 인간 빌립을 따르는 것이지 능력을 주는 실제적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약속들 그걸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무엇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의 무엇은? 하나님의 선물인 무엇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죠?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무슨 충만을 하라고 그러죠 항상? 네, 성령. 하나님의 선물 성령. 네,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돈이나 노력으로 사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임할까요? 아니면까요? 아니면 시몬과 같은 태도는 성령을, 이거 중요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죽어마땅한 죄예요. 죽어마땅한 죄. 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으리로다. 악독이란 여기서 교재 악독이란 모세가 우상 숭배의 정신을 가리켜 사용한 말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대요. 속에 쓴 담즙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발산하면서 남을 죽이는 것을 의미를 한대요. 그 말의 뜻이 악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보았을 때 시몬의 신앙 상태가 바로 악독이 가득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비록 외형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특히나 안타까운 게 우리 다음 세들이 세례를 받아요. 받을 거니 안 받을 거니? 그냥 질문표 세례 능가 배워주고 예 받아. 정말 받아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얘도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받은 거예요. 여기 형식적인 거 받았으나 아직 중생하지 못한 얘 성품을 드러내고 있고 세례가 어떤 거예요? 나는 물속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 즉 재물과 함께 망할 존재로 하느님 앞에서 분깃으로 받을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 시몬처럼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돈으로 신앙까지 사려고 하는 망령된 짓을 하고 맙니다. 혹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다가 결국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23절 계속 말씀합니다. 불의의 메인바 되었죠. 시몬은 사람 중에서 이전에 큰 자로 불림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신학을 가진 척했어요. 신학을 가진 척. 교회 다닌 척. 신앙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에 결박되어 꼼짝도 못하는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은 후에도 사단의 올무에 묶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왜 성령을 달라고 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시면 성령이 벌써 충만한데 그 안에 사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에 매인받은 시몬과 같은 가련한 자의 체험입니다. 아멘. 자, 다음 장 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의 성직 매매 죄를 가리키는 말이 영어에 시몬이라는 그 뜻이 성직을 매매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죄로 뜻하는 이 단어로 이제 오늘날 이제 사용을 한대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겉으로만 그렇지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밑에 읽어볼게요.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죠.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 잠시 동안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다가 결국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도대체 내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죠? 이런 교회라면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실제적으로.
또 교회 직분을 헌금의 액수로 정하진 않습니까? 헌금 많이 내셨으면 직분 받으셔야죠. 높은 자리 가셔야죠. 교회 도움되니까. 그런 거는 있지 않는가? 교회 직분 물질로 환산될 수 없고 오로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주어진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을 살 수도 없고요. 능력을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잠깐 패스하시고요. 자, 이제 후반전으로 나옵니다. 이제 26절부터 40절은 그런 시몬의 악행을 이제 얘기하면서 다시 빌립 집사가 나오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복음의 또 전파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스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안사를 이르라. 아멘, 아멘. 내용 대충 이제 알겠죠? 교재 보세요. 사마리아 전도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무렵 집사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사로 가는 광야 길목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를 했습니다. 이 가사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약 70km 지점. 굉장히 지금도 70km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수원 지나서 저쪽인데 그때 당시 70k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지점까지 가서 굳이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가 저기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 땅인 가사로 가서 그 광야에서 우연치 않게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어딘지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내시를 그 광야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연치 몇백만 분의 1보다 더 그런 우연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렇듯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누구누구의 역사하심에 의한 은총이었을까요? 성령 딩동댕.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시면 도대체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내가 오늘 부산에 갔는데 어떤 예수를 정말 궁금해하고 복음을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을 우연치 않게 떡볶이집에서 만났는데 떡볶이집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내가 그 우연히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거 뭐든지 성경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내가 마치 아는 구절이야.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인가요? 이렇게 된 어떤 이런 우연적인 필연적인 내가 거기를 찾고 싶어서 갔겠냐고. 그 떡볶이집을 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은 육신의 구제 사업을 위해서 맨 처음에 일곱 집사는 말씀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하고 나머지는 구제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도들을 빼고 이제 집사들을 하기 위해서 원래 선택된 거였잖아요. 그러나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영원 구역 사역까지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성령님. 웬만하면 성령님이에요. 우린 다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 사역자가 됐죠. 평신도도 주님이 쓰이고자 하면 어느 곳에나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요?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성령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일하시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의 광야길로 나선 것은 빌립의 자의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에디오피아까지 증언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 아프리카 땅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신앙의 일이 있어서 온전히 자의적이고 우연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나 우연한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 시편 139편 찬양 통해서 나오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게 다 계획적인 거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게 말씀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선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것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매 순간 물어보고 계세요. 순종할 것이냐?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복. 불순종? 그러면 사단 원수마귀의 물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약대로 지금 착착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이는 것 뿐이지. 자,
자, 내시, 이두페 당시의 내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아까 성경에 읽었죠. 7절, 8절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내시는 이미 가르침을 받아들 준비에 대해서 이미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더 알기를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가르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오죽했으면 예배처가 없으니까 예배하고 싶은데 그날에 뭐 예배할 곳이 있겠어요? 그럴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병거 위에서 복음과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줄까요? 말씀. 그렇죠. 말씀. 이사야 53장 7절 8절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더 알려 하고 왜? 말씀이신 예수잖아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매일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알기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계속 간절한 사모가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붙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잠시 뭐 듣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것을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빌립이 이사의 글을 통해서 예언의 중심 인물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그 죽음 앞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 굴욕을 당했던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도대체? 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때 간다게 내시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이 말씀에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죠. 내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빌립에게 세례 받기를 청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의 삶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해서 세례 받기를 청했죠. 정말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삶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것 같고 시몬은 세례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받고 인기 올라가고 돈 좀 벌겠지 라는 외형적인 것으로 했던 사람과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프리카의 그 이방의 그 사람이 세례받기를 청했고 이처럼 준비된 10년은 결단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복음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받았죠? 네, 성령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예배소서 3장 오늘은 더 말씀을 깊게 나누고 싶긴 한데 벌써 끝났네요.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네, 아멘. 자, 18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정말 예수님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뭐 이슬람의 어느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지, 니느웨가 살기를 원하시지 그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요나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자꾸 요나처럼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벚꽃놀이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맞췄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끝날 것 같던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그들이 여러 지역의 땅으로 흩어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셨던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서 사도도 아니었고 그냥 행정적인 것들을 맡겨줬던 그런 집사인 그런 신분이지만 주님이 쓰고자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니시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저 멀리 있는 케냐나 뭐 더 먼 어느 땅에까지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되어 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다른 이유로 구했다면, 그 시몬과 같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성령님 한 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려 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